역대상 9장입니다. 1절 1, 2절은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고 유다가 죄를 범함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다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포로 이전 이스라엘의 계보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유다의 범죄를 삽입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게 된 책임을 유다에게 물으려 합니다. 이는 통일된 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책임도 유다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온 이스라엘의 죄와 회복에 대한 책임을 유다가 지듯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2절입니다. 느디님은 본래 이방인이었지만 성막에서 굳은 일을 하도록 레위인에게 공급된 자들입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에 보면 기브온 백성은 이스라엘을 속인 대가로 레위인에게 부속되어 성막에서 물을 기르며 나무 패는 일을 했습니다. 민수기 31장 30절에도 모세가 레위인의 성막 봉사를 돕기 위해 미디안 전쟁 포로들을 레위인에게 넘겨줬습니다. 느디님은 본래 이방인이었지만 포로 후에는 제사장 레위인들과 함께 당당하게 예루살렘 정착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에스라 8장 20절 보세요. 이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당당한 성막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백성과 열방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여다야, 여호야립, 야긴, 말기야, 임멜은 역대상 24장에 나오는 다윗 왕이 조직한 24 반차를 따른 제사장 이름과 같습니다. 또한 아사랴, hil기야는 요시야 왕 때 세워진 대제사장이죠. 이것 때문에 역대상 9장의 족보가 포로 이전의 족보라는 주장도 있지만 여기 나온 이들의 이름은 포로 귀환 명단이 실린 느헤미야 11장 10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따라서 이들 명단은 단지 한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제사장 가문의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2절로 14절에는 1192명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9장 13절에는 176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 정착한 제사장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포로가 되는 엄청난 역사의 격변 속에서도 하늘과 땅을 잇는 제사장 직분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4, 15, 16, 33절입니다. 33절에 언급된 찬송하는 자들은 14절로 16절에 기록된 레위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서 봉사한 아삽은 그앗 자손을, 여두두는 무라리 자손을 대표하는 악장이었습니다. 이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찬양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레위지파 세 시족, 게르손, 그핫, 무라리 가문에서 대표 한 사람씩 다 참여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전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 정결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성전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성전은 모리아산 꼭대기에 지어졌는데 성전 바로 남쪽 뜰 너머에 솔로몬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 동쪽에 있는 왕의 문을 통과해야 했죠. 성전과 왕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를 보여줍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왕궁 보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향한 순종과 세상을 향한 통치가 서로 만날 때 아름답습니다. 성전으로 향하는 왕의 문은
왕을 위한 특권의 문이 아니라 성전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겸손과 지혜, 거룩과 공의, 통치와 순종이 교차하는 문입니다. 문지기가 왕의 문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의 통치가 세상에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19절로 27절입니다. 22절에서 성전 문지기 수는 212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6절에 문지기 우두머리 4명이 더 있죠. 그래서 문지기의 총 수는 216명입니다. 매일 성전의 각 문을 지키는 데 필요한 수는 24명입니다. 제사장이나 찬송하는 자처럼 성전 문지기들도 24의 반차를 따라 교대 근무했습니다. 주로 성전 문지기는 고라 자손이 담당했는데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성전 문지기직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전 공동체를 지키는 성전 문지기직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사무엘상 3장 15절 보세요. 28절로 32절입니다. 어떤 이는 성막기구를, 어떤 이는 유향과 향품을, 어떤 이는 향기름을, 어떤 이는 전병을, 어떤 이는 진설하는 떡을 맡았습니다. 속죄 제사를 직접 인도하지 않더라도 성전 안에서는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자질구레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지만 성막 봉사에 꼭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가치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성공보다 소명이 부르는 곳으로 가야 한다. 탁월함은 유능함보다는 성실함이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